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시더니 복과 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때로는 부모님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에게 가슴에 깊이 쌓여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때로는 암이 되기도 하고 염증이 돼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삶 속에 참 맺혀 있는 것이 많은 우리들을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도 하게 하고 막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또 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를 너희가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아픔들이 쌓여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못된 것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천국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치료돼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안 뺏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지키려고만 하는데 지키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뭐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자꾸 베풀고 섬기면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고 쌓여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평안을 누리고 기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세상이 요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영화가 하나 봤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우연히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것이 저를 꼭 사로잡아서 제가 1시간 내내 눈을 돌리지 않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은 이런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것이 더 훨씬 좋겠다 싶어서 이게 1시간 48분짜리입니다. 그런데 딱 1시간만 보려고 해요. 나머지 48분은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서 틀어보시면 나머지 부분을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우리 한번 유튜브 보겠습니다.
더 확대해 보여요. 그날 아침 수백 명의 장병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으로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논산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넓은 훈련장의 일렬로 정렬해 서 있었고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좌양좌.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가 있었고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으로 된 예수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한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소장인 김 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20년을 복무한 그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순간 속에서 한 사람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경외감이 아닌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만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그는 사실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되었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사실일까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 예수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모양이 흐려지면서 평범한 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대위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하늘에서 내린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민수의 죽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의문의 답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신도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동제일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사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우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로 이직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이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날 수 없다며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김 목사는 군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챙겨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김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육이지만 때로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양빛이 십자가에 비치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민수를 군대에 보냅니다. 김 목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부디 민수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수도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하동에서 연천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입영신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몸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군대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생활할게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군대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연락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부자의 작별 인사는 담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웬일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대로 들어간 후 김 목사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부디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즐겁게 훈련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김 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나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진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세면을 제대로 못하는 동기를 도와주고 편지를 못 쓰는 친구 대신 가족에게 안부 편지를 써주는 민수를 보며 모든 훈련병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박 상사에게는 극도로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저런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 상사는 민수가 다른 훈련병들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은 계급으로 후임들을 누르고 있는데 저놈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신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박 상사는 어려서부터 종교라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박 상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지옥 같은 나날들을 말입니다. 훈련소 생활 2주째, 민수에 대한 박 상사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새벽 5시, 아직 기상시간이 되기 전에 박 상사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사님. 민수는 깜짝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모두들 눈치를 보며 잠든 척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뭐 했나? 박 상사의 차가운 눈빛이 민수를 훑어보았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냥 잠들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 침대에서 무릎 꿇고 있었잖아. 박 상사는 민수가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하. 박 상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생활관 안의 모든 훈련병들이 긴장했습니다. 야, 김민수.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알겠나? 박 상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민수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짓밟고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왜 너? 아버지는 시골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상사님, 그건 뭐가?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박 상사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민수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닥쳐. 정 병장. 박 상사가 옆에 서 있던 정 병장을 불렀습니다. 정 병장은 박 상사의 신복으로 언제나 그의 편에 서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네, 상사님. 이 새끼 오늘부터 특별관리 대상이야.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정 병장의 눈에 사악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박 상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혼자 정리정돈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김민수,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항상 시간에 맞춰 행동해도 박 상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민수를 모욕했습니다. 야, 너 혹시 내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 안 해봤어? 왜 안 도와주지? 훈련병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병장, 한 상병, 이리 와봐. 박 상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 상사의 권력에 기대어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김민수, 저 새끼 좀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너무 고분고분하게 놔두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영향 끼치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상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밤잠부터 재워주지 말자. 그리고 그 기도하는 버릇부터 고쳐놔야겠어. 좋은 생각입니다. 정 병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나면 박 상사가 나타나서 민수를 깨웠습니다. 김민수,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해.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복도 걸레질도 하고 와. 생활관 창문도 다시 닦아. 이런 식으로 민수는 매일 밤 2~3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밤에는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민수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민수가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박 상사나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제지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고 피해준다고. 보기 싫어.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신학교나 가지. 박 상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의병은 민수와 같은 기수로 입대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민수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최일병은 민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민수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훈련소 생활 4주째, 민수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씩 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김민수, 이리 와.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박 상사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민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네, 상사님. 민수의 목소리는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괴롭힘으로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지? 박 상사는 민수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누구한테도 피해 안 준다고.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잖아. 박 상사는 사실 민수가 다른 훈련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정병장, 한 상병, 박 상사의 부름에 두 사람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악의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새끼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병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무릎 꿇려. 그리고 내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해봐. 박 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빨리 기도해봐. 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기도하라니까. 한 상병이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하하, 봐라,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야, 김민수, 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민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민수의 고통은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일어나. 정병장이 민수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를 모욕했습니다. 야들아, 여기 신을 믿는 바보가 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 다른 훈련병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일병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최일병은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잔혹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훈련 시간에는 일부러 더 어려운 과제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김민수,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마. 아무리 빨리 해도 박 상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민수를 망신 주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밤에 당하는 괴롭힘이었습니다. 김민수,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0개. 소등 시간이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민수만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번갈아가며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내 하나님한테 힘 좀 달라고 해봐. 기도하면서 해. 기도하면서. 민수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도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조롱과 모독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김민수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수는 마지막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도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의 순수한 기도와 용서의 마음이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수에게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훈련소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수가 생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훈련소장 김대령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병 교육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부대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 상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이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훈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자살? 김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이미 완벽한 각본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네,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박 상사가 내민 편지지에는 정말로 민수의 글씨로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민수가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유서입니다. 김대령은 편지를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지만 박 상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없나? 없습니다.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밤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이 민수를 마지막으로 괴롭힌 것은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에 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 2시간 사이에 일어났는지는 박 상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 병장, 한 상병을 불러와 김 대령의 명령에 2명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너희들 김민수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없습니다. 정 병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 병장은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한 상병 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울해 보이긴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상병도 박 상사의 시나리오에 맞춰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대령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대위는 어디 있나? 부르겠습니다. 곧 이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대위는 이 부대의 군종 목사였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해온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 김민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 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 대위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민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우울해 보이긴 했습니다. 아마 훈련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는데 이 대위도 결국 박 상사의 시나리오에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 사건은 자살로 처리한다. 김 대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단 괴롭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대 전체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처리하도록 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박 상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에게는 절대 입단속을 시켜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해.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 병장과 한 상병도 마음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덮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일병은 달랐습니다.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수가 자살했다고? 최일병은 지난 몇 주 동안 민수가 당한 모든 괴롭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살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해. 하지만 최일병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박 상사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아, 잘 들어. 박 상사가 모든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일은 불행한 사고였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 알겠나? 네. 훈련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민수와 친했던 훈련병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민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부모님이 오시면 절대 이상한 말 하지 마. 자살이라고 하면 된다. 박 상사는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목사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부임을 들은 김 목사는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스스로 그런 일을. 김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상사는 거짓 동정심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좀 우울해하더니. 하지만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로 이겨내는. 목사님, 군대는 민간과 다릅니다. 아무래도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위도 김 목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살할까? 그렇게 신앙이 깊던 아이가. 하지만 이 대위도 조직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김 목사는 아들의 시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수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2018년 10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훈련소 전체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민수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박 상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병장과 한 상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만은 달랐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의 죽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살이었을까? 그렇게 신앙이 깊던 아이가. 이 대위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상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으로는 민수 같은 아이가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결정에 맞서기에는 자신의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평소처럼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렷, 경례.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훈련병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의 가시관부터 시작해서 양팔이 펼쳐진 모습,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구름으로 된 예수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소장인 김 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예수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대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이 대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김민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고 있다. 거짓을 덮지 말라.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이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정 병장이 박 상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박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민수. 설마.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름 예수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최일병은 이 광경을 보며 무언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민수와 관련이 있어. 최일병은 지난 몇 일 동안 괴로워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현상을 본 후에는 확신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야. 민수의 억울함을.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예수상의 형태가 점점 흐려지면서 평범한 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해산. 김 대령이 명령했지만 아무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 그는 15년간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굴복하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밝혀야 해. 이 대위는 책상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상사는 급히 정 병장과 한 상병을 불러모았습니다. 야들아, 오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왜요? 그냥 신기한 자연현상 아닌가요? 정 병장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이긴 뭐가 자연현상이야. 이상하잖아. 박 상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예수상을 목격한 지 2시간 후 이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음성을 들은 게 맞습니까? 이 대위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거짓을 덮지 말라. 하나님, 만약 정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순간 이 대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젊은 군종장교로 임관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의감에 불타서
모든 불의와 맞서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굴복하고 승진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심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목사인가 군인인가?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 이 대위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민수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된 사건이었지만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이 대위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김민수는 평소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모두 그를 좋아했고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유서로 제출된 편지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에 가까웠습니다. 셋째, 발견된 시간과 장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왜 혼자 화장실에 갔을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이 대위는 최일병을 불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와 가장 가까웠던 동기였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일병을 부르겠습니다. 네. 곧 최일병이 이 대위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네, 대위님. 이 대위는 최일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최일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하나? 그게... 최일병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박 상사의 협박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여기서 한 말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대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최일병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대위님, 사실은 최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럼 왜 죽었다고 생각하나? 박 상사가 민수를 너무 괴롭혔어요. 드디어 진실의 첫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데? 매일 밤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기도할 때마다 조롱하고 때렸어요. 최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무서웠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이 대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다른 목격자도 있나? 네, 생활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지만 모두 무서워서 말 못해요. 정 병장과 한 상병도 가담했나? 네. 그들도 박 상사와 함께. 이 대위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집단적인 살인행위였습니다. 최일병, 너는 이제 안전하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도 데려와라.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다. 최일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위님, 오늘 아침 하늘에 나타난 그 광경. 혹시 민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대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일병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민수가 항상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했어요. 이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민수의 억울함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최일병, 오늘부터 너는 내 직속 부하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네, 대위님. 이 대위는 즉시 상급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단 본부입니까?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편 박 상사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적적인 현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김민수 때문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 대위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위의 신고 이후 사흘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군검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부대에 도착했고 김민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상사, 정 병장, 한 상병은 즉시 구속합니다. 군검찰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박 상사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최일병을 시작으로 생활관의 모든 목격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훈련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수면을 방해하며 종교를 모독한 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혐의 사실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새벽까지 지속된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살인행위로 판단됩니다. 박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 병장과 한 상병도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김 목사는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니. 김 목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살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의 죽음이 사실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한 평안함도 느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가해자들을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였어. 이 대위가 김 목사를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아닙니다, 대위님. 결국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목사는 이 대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아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어요. 김 목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민수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 김 목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위님, 사실 민수가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 대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고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였군요. 이 대위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혹시 민수군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항상 말했어요. 김 목사의 말을 들으며 이대위는 전율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나타난 구름 예수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민수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집단 괴롭힘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뀔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김민수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군대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김 목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용서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민수를 따라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상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박 상사는 무기징역을, 정 병장과 한 상병은 각각 15년과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이 대위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였어.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김민수라는 순수한 청년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말입니다. 훈련소의 모든 장병들은 이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위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년 후 김민수를 기리는 추모비가 훈련소에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을 기리며 그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자. 김 목사는 추모비 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민수라는 한 청년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김민수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놀랍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세브란스 병원의 상공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사건도 아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질수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가 진짜로 억울한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좀 보고 용서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특히 부부 사이에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우리가 믿는 자가 다른 점이 뭐냐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평온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신자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참